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온풍기가 충분히 따뜻해진 것 같아요. 김은수 집사님 혹시 뒤에 좀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가 가장 오른쪽 거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예. 자,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는 창조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에서는요,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거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뭘 믿냐면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조그만 아메바와 같은 조그만 단세포 생물, 작은 요만한 생명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조금씩 진화하고 변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고요. 보통 다 그렇게 TV에 틀면 무슨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뭐 그런 거 보면 거기에도 다 그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원숭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쭉 됐다가 나중에 좀 똑똑한 원숭이가 나왔는데 그 똑똑한 원숭이들 중에 그것이 또 변해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됐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정리가 이렇게 가만히 냅두는데 집이 어지러워지잖아요. 방도 지저분해지고 설거지도 어때요?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소복히 쌓이죠. 또 청소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청소를 하고.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집이 싹 정리가 돼 있다. 책들이 다 꽂아져 있고 설거지가 다 돼 있고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청소가 저절로 되고 저절로 설거지가 돼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든지 뭐 어떤 손길이 들어가야지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무질서도가 올라가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는 그 과학자들이 엔트로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들고 한 귀로 그냥 흘리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는 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방이 더 흐트러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왔다 가잖아요. 집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한 번씩 집에 왔다 가면 더 집이 어지럽혀져 있고 막 그 청소 또 해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세상은 점점 어지러운 방향으로 가는 거지 가만히 놔두는데 이게 질서가 쫙 잡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는 뭐냐? 진화는 점점 어지러운 것에서부터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는데 점점 질서 있는 점점 고차원적인 사람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라고 맞지가 않죠.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사람이 어떻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그럼 어딘가 저기 동물원에서 반쯤 사람이 된 원숭이가 발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원숭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조금 더 내버려 두면 사람보다도 더 진한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논리에 따른다고 한다면 사람이 오래 살면 사람이 또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나가다가 점점 나중에는 사람보다도 더 뭔가 뛰어난 그런 생명체로 더 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론이 맞다면요.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굴 낳습니까? 사람을 낳죠. 개는 뭘 낳습니까? 강아지를 낳죠. 예, 고양이는요? 고양이를 낳죠.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낳을 수 있겠어요? 원숭이가 갑자기 반쯤 사람, 반쯤 원숭이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생명체를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지만 진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생명체를 규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벌레든지 뭐든지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게. 근데 새로운 것이 생명체가 처음 등장해야 되는데 봐보세요. 집에 밭에 있어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어쨌거나 거기에다가 물도 팔팔 끓여가지고 세균을 다 죽이고 아주 투명 깨끗한 무균의 물이에요. 그런 물하고 흙도 천도씨로 끓여가지고 흙도 거기에 벌레 한 마리도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그릇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수천 년 흔들어요. 수천 년, 수만 년 흔들어요. 그럼 거기서 벌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거기선 뭐가 생명체가 뭔가 벌레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0도씨 이상으로 팔팔 끓였기 때문에 균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수만 년, 수억 년이 흘러도 거기에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갑자기 어떤 흙하고 먼지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처음에 생명체가 어떻게 생길 거냐 말이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간단하게 우리 강대상이 여러분 보이시죠? 강대상. 마이크도 보이시죠? 앞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죠. 강대상 이게 제작하는 이 제작업자가 이거는 목수가 만들었을 거예요. 마이크는요? 마이크는 마이크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겠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우연히 그냥 생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고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만들고요. 개는 개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진화했다는 거예요. 자꾸 변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무슨 놀이 있어요. 포켓몬 카드 놀이 이렇게 있어요. 그 포켓몬 카드 놀이에도 진화를 하잖아요. 1진화, 2진화 막 진화가 있어요. 그것도 다 진화론적인 설명인 거예요. 중요한 건 창조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창조됐어요. 어떻게 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있는데 이게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돌아요. 근데 서로 부딪히지가 않아요.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해는 또 내일 떠요. 또 오늘 저녁에 또 해가 질 거예요.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것이 누군가가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지구도 24시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도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금. 근데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지구가 지금 370km나라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 지구가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좀 어지러울 법도 한데 어지럽지 않아요. 때로는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저 위에서 이렇게 서 있고 한 사람은 지구 밑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지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이만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창조된 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흙은 아무것도 없는데 흙을 여러분 흙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흙. 일하다가 흙이 입에 좀 들어가고 막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삼이나 뭐 칡뿌리나 뭐 이런 거 드시다 보면 흙도 좀 드셔보셨잖아요. 흙맛 아시죠? 텁텁한 맛이, 흙맛이 있어요. 약간 먼지 맛하고 막 비슷한 약간 텁텁한 맛. 아니 그 텁텁한 땅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달잖아요. 아주 단 그 설탕도 없는데 수박이 그렇게 달잖아요. 참 신기하죠. 땅은 아무것도 아닌데 부추 농사를 하면은 부추가 구수하게 매콤하게, 그렇죠? 그런 매운맛이 어디서 나올까요? 땅은 맵지도 않고 땅은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뭐 달지도 않은데 그 땅에서 열매가 나와가지고 그 맺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색깔은 또 얼마나 다양하게 주셨는지 이 과일이 색깔이 하나면은 얼마나 단조로워요. 빨간색 하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빨간색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과는 빨간색으로 만드시고 배는 노란색으로 만드시고 수박은 또 이 초록 색깔 같은 거로 만드시고 망고는 노란색, 오렌지는 약간 불그스름한 색, 파프리카도 빨간색이 있고 또 노란색이 있고, 아유 색깔은 어떻게 그렇게 또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요즘에 바깥의 경치를 보면요 얼마나 단풍이 들어가지고 예쁜지 몰라요. 산이. 그쵸? 예쁘죠? 그것이 하나님이 다 단풍물도 그렇게 들게 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맞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창조주를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우리 조영수 성도님 좀 처음 오늘 오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실 약속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조영수 성도님과 요즘에 새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인생이 곤고한 날이 이릅니다. 점점 젊은 시절이 28 청춘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낭낭 18세에서 28 청춘에 그러다가 30살이 넘어가고요. 40살, 50, 60, 70, 80 잠깐이죠, 여러분? 잠깐이에요.
얼굴 겉모습도 여러분 달라져요. 이제 뒤에 내용이 우리가 좀 이제 성경에 살펴볼 텐데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점점 곤고한 날이 이르러요. 나중에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옵니다. 아무 낙이 없다. 맛있는 걸 먹어도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전에는 그냥 고기도 좋은 치아를 가지고 좋은 그 이를 가지고 잘 씹어서 드셨는데 점점 치아가 약해지고 이가 하나둘씩 빠지고 틀니를 하셔야 되고 그 나중에는 딱딱한 걸 드시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도 어두워지고요. 달과 별들도 어두워지고요. 비가 쏟아진 다음에 다시 먹구름이 팍 몰려와요. 비가 다시 쏟아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점점 어두운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떤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쭉 설명을 3절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3절입니다. 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대요. 이 말씀은 집을 지키는가 건 집은 몸을 말하는 거고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손하고 발이에요. 손하고 발. 손발이 내 몸을 지키잖아요. 위험한 것이 있으면 손으로 막고. 그렇죠? 얼굴이 더러워지면 손으로 세수를 하고 세안을 하고 손과 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떤다 그랬어요. 떤다. 이제 기력이 없어지면 손발이 떨려요. 손발이. 뭐 이런 거 들고 있어도 옛날에는 딱 들고 있었는데, 그쵸? 딱 이거 들고 계시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들고 계실 수가 없어요. 발도 걸음걸이가 발이 옛날에는 막 뛰어다니시고 그랬는데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니까 발이 막 떨려요. 발이 막 힘이 없어서 발이 막 후두두두 떨려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는 이 허리를 말해요. 허리. 힘이 허리에 얼마나 있어요. 허리에 힘이 딱 있으니까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진대요. 구부러져.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점점 칼슘이 빠지면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져요. 어깨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전체적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이 치아를 말해요. 치아. 우리의 이가 맷돌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면 여기 우리 이로 이거를 갈아가지고 우리가 먹어요. 근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대요. 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가 하나 둘씩 빠지고 틀니를 하고 나중에 점점 약해져가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요. 이가 몇 개 안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씹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뭐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뭐 치과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요, 치과가 어디 있어요? 치과 없어요. 이빨 빠지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충치가 생겨도 그냥 뽑아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치과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연세가 많으시면 이가 거의 한두 개, 몇 개 빼고는 다 이가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그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으로 내다본다는 건 창문을 내다보면 바깥에 보이잖아요. 우리 눈을 말해요, 눈. 눈이 어두워진대요, 눈이. 시력이 여러분 점점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나빠지죠. 네. 시력이 점점 나빠져요. 예전에는 잘 보였던 그 글씨가 이제는 안 보여요. 시력도 나빠지고. 그리고 또 노안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것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 가까운 것이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귀를 말해요. 귀가 닫혀져요. 귀가. 잘 들렸는데 아예 귀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 전에 치아가 적어질 것이라 그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소리 아침에 여기 양동에는 새소리 잘 들리죠? 새소리 막 새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닭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그 새소리, 작은 새소리로 인하여서 일어난대요. 왜 이렇게 연세를 드시면 자꾸 잠을 깨는지요? 부스럭하면 깨고, 잠기가 밝아가지고 그냥 푹 주무시면 좋은데 조금 있다가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그냥 잠이 깨요. 잠이 깨면 또 잠이 안 와요. 또 한참.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그러시죠? 작은 소리에 막 깨시잖아요. 잠 잘 주무시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작은 소리에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이 목소리를 말해요. 목소리가 좋았다가 연세가 많으시면 점점 소리가 안 나와요. 자꾸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5절입니다. 이건 인생이 점점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높은 곳 좋아하세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세요? 절벽 같은 데 딱 서면은 막 좋으세요? 무서우시죠? 무서워.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면 막 밑에가 그냥 떨어질 것 같고 무섭고. 젊은 사람들은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번지 점프를 해요. 번지 점프 아세요? 다리에다가 막 끈을 묶어가지고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 팍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내려왔다. 젊은 아이들 저기 놀이동산 가면은 무서운 거 많이 타요. 높이 올라갔다가 막 쫙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싹 떨어져.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그런 거 타요.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왜 돈 주고 사서 그런 고생을 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타고 막 짜릿하다고 느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젊은 사람들도 슬슬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봐요. 점점 그런 게 하기 싫어져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무서워요. 그리고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 가다가 놀라요. 길 가다가 돌 잘못 밟아가지고 휘청하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골절이에요. 옆에서 개구리가 탁 튀어나와도 깜짝 놀래고, 넘어질까봐 놀래고, 이래 놀래고 저래 놀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는지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 그랬어요. 살구나무 꽃이 하얗게 피잖아요. 머리도 색깔이 까만 색깔이었는데 연세가 점점 들면서 살구나무 꽃이 피어요. 하얘져요. 그래서 머리 하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셔요. 연세가 지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메뚜기 하나가 그냥 이 머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도 무거워요. 옛날에는 옷을 딱 입으시면은 좀 옷이 무거워도 맵시가 나고 예쁘면 그런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시니까 무거운 옷들이 있어요. 그쵸? 옷 중에서도 입고 나면은 좀 옷이 좀 묵직하게 무거운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옷을 안 입으시려고 그래요. 옷도 무거워서 못 입겠다. 이 잠바, 외투,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벼운 걸로 선물하려면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좀 가벼운 걸 좀 사다 줘라. 이거 너무 무거워서 못 입겠다.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정욕이 그친다 그랬어요. 정욕이 그치고 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조문객들이 와요. 장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은줄이 풀려요. 우리 육신의 힘줄이라든지 우리 육신을 잡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요. 금그릇이 깨져요. 우리의 몸도 연약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대요. 항아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이 다 깨져버린다는 걸 말해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대요. 바퀴. 인생의 수레바퀴가 또 우물 위에서 깨져버려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줌의 흙이에요. 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글쎄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오래되면요. 나중에는 흙인지 사람 뼈인지 흙인지 섞여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요. 육신은 땅에서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육신은 사라져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천국 가요. 이게 끝인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가지고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새로 주셔요. 그 부활의 몸을 딱 준비해가지고 주신다고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영혼하고 땅에 있는 이 부활의 몸하고 딱 결합이 돼가지고 다시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가 알아봐요. 아이고 그때 우리 양동제일교회 그때 우리 신앙생활 같이 했었지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굴인데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그 얼굴이 맞는데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고. 그러면서 아마 서로 놀랄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고 약해져서 죽는 것도 억울한데 지옥 가면 얼마나 더 억울해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고 비록 우리가 육신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영생과 부활이 기약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는 올지 몰랐어요. 여러분 늙고 약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올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내가 엊그제만 같아도 그렇게 젊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았고 즐거운 것도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차다가 보니까 뭐가 좋은지 별로 좋은 것도 없고 하루가 오늘이요 오늘 같고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런 시절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9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고 위대한 일을 해도 다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아무리 뭐 대통령을 하고 왕을 하면 뭐래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뭐랍니까?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육신이 약해지는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해요. 솔로몬이 잠언도 짓고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무려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의 아내가 있으니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세다가 나중에 987번째 부인의 이름을 몰라요. 자녀들을 낳는데 한 부인이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이에요? 1000명이 자녀가 있어요.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몰라. 너 누구니? 저 누군데요? 그러면 그래? 아버지 왜 저를 몰라보세요? 아버지인데도 자녀를 몰라요. 그렇게 자녀가 많으니. 부인도 그렇게 많고. 그 솔로몬이 행복했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 거의 전도서격 되는데, 나이가 많은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도다. 인생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아내도 1000명 가지고 있었죠. 돈도 많았죠. 좋다는 음식은 다 먹었죠. 아무리 누려본들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도 기록하고 연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게 주신 바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 목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죠. 성경은. 그런데 찌르는 채찍과도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요, 아파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참 비통하고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찌르는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를 안아주는 말씀이에요. 포근한 말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 많이 하면 뭐래요?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해서 서울대도 가야 되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직장도 좋은 데 가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보려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공부해봐야 뭐에 쓰겠어요. 몸만 피곤한 일이죠. 다 연구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이미 다 연구해 봤어요. 다 경험해 봤어요. 솔로몬의 결론이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면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은 의무란 뜻이에요.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10시 30분부터 새신자 교육을 오늘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새신자 교육 두 분이 받았어요. 김명창 성도님하고 박태복 성도님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4주 동안 저하고 같이 하실 텐데 오늘 두 분이 저하고 공부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 가지에 두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물어보면 부자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어보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건강한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들을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시죠. 하나님 즐겁죠. 집에도 애완동물 키우시잖아요. 강아지 같은 거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 주인이 가면요 꼬리를 막 흔들고 좋아가지고 막 강아지가 어쩔 줄을 몰라요. 막 혹시라도 또 먹을 거 하나 던져주지 않을까. 근데 막 꼬리를 막 흔들고 그 먹을 거 하나 던져주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주인이 왔는데 막 으르렁거리면서 주인을 막 노려보고 주인을 막 물려고 이빨을 막 드러내는 강아지 있어요? 그런 강아지 없어요. 누구한테 그러냐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도둑이 왔을 때 강아지가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보셨죠? 이빨 여기 막 뾰족한 이빨을 막 물 것 같이. 그런데 주인한테는 안 그래요. 그러면 혼나죠. 주인한테 그러면은 이 녀석 어디 그렇죠. 주인도 못 알아보는 강아지는 없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인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인을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꼬리가 없어서 꼬리를 못 흔들지만 마치 강아지가 그 주인을 만났을 때 그냥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금 죽을 필요가 없고 저주와 심판의 죽을 필요가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요. 부활하면 지금처럼 여러분 약한 몸이 아니에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와 너무 좋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잠을 안 자도 되고 자도 되고 마음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그런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그런데 이 의무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주신대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행동,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칭찬받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거예요. 천국 가면. 야, 너 조금 더 잘하다가 오지. 왜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오지. 왜 그거 좀 못하다가 왔느냐. 아마 꾸중을 꾸중을. 근데 꾸중하신다 그래서 넌 안 되겠다. 넌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내셔요. 천국에 가면 그래도 에이구 조금 잘하다 오지. 그러면서 칭찬을 하실 분은 칭찬하지만 좀 꾸중하실 분은 좀 사랑의 꾸중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좋아요. 천국 가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언제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지요? 그죠?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점점 소망이 사라져요. 내려가. 아이고 그러면서 자꾸 내려가가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걸려요. 내가 죽는다고, 내가 아프다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넘쳐나니까요. 내 몸은 비록 늙어지지만 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내 기분이 땅으로 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인생은 헛되고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 상급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